오늘은 출애굽기 우리가 22장 1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회에 대한 필요한 법들을 이제 줍니다. 우리는 사회의 어떤 법들, 그러면은 우리는 규범이다. 우리를 어떻게 일정 부분에서 제약을 한다. 또는 공동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켜야 될 하나의 법칙, 원칙,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실 때는 그러한 그 원칙을 넘어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배상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이 법이 제정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특히 이제 배상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오늘 여러 가지 이제 배상법에 관해서도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이제 도덕법에 이제 관한 것도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특히 이제 배상에 대한 그 원칙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이 배상법에 대한 제1의 원칙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이 모습 속에서.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배상에 관한 문제들이 바로 이웃과 관계적인 측면입니다. 그러면은 이 배상은 우리에게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돌아보도록 하는데, 그 배상법에는 우리가 왜 배상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은 그 모든 것에 담긴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손상을 입혔을 때에, 손실을 입혔을 때에 우리가 그것들을 배상하는 것이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배상해야 될 그런 의무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는 그 손해를 갚아줘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배상하는 그 내용들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들을 함께 다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런가 하면은 이 배상에 대한 것들은 이웃의 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이웃의 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 이웃의 것을 소중하게 여기라. 내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그 이웃도 함께 중요하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 배상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늘 잃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당연하게 배상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배상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들에 대해서 우리가 모순이 생겨 나가는 부분들이 됩니다. 우리가 이웃의 것을 왜 여러분 배상해야 되는가? 이제 오늘 그 정당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상을 해야 될 것과 배상을 하지도 않아야 될 것, 배상을 안 해도 되는 것, 이것을 두 가지를 여러분들 구별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상에 관한 부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속에서 이 배상을 담아내게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 배상법을 통해서 이웃의 것이 얼마큼 중요한가? 내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내 것보다도 오히려 더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것이 이 배상법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배상, 그러면은 다른 사람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내가 의당히 물려줘야 될 것, 이런 마치 물물 교환하던 식으로 이런 배상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형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가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의 또는 형제의 것에 대해서 손해를 입히지 말고 항상 그들을 베풀고, 그리고 또한 그들 것을 더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이런 모습 속에 너희들은 신앙하여라 라는 것이 이런 배상법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래서 배상법은 내가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갚아주는 이런 논리적인 측면의 배상법이 아닙니다. 이 논리적인 측면이 아니라 이 배상법을 통해서 분명히 신앙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잃지 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잃지 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속에 있는 자들은 남의 것들을 해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속에 세워진 자들은 남의 손실들을 나의 손실로 여기고 그 아픔을 함께 대갚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그 대갚음은 내가 당연하게 내가 그것을 대갚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생각 구도가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뭔가? 이웃의 것이, 남의 것이 그만큼 귀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배상해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런 이제 배상법과 그리고 우리가 이제 도덕법에 대해서 우리가 그 내용들을 우리가 22장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러분들 31절까지 긴 내용이지만은 이 내용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축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아주 그냥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본문을 중요시하게 된다.
그럴 때 본문을 읽어가면서 이 본문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배상법이 무엇을 말하는지. 배상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재산만 보호하는 것인가? 우리는 일반적인 배상법 그러면은 우리는 재산 보호하는 것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민사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는 형사적인 문제가 함께 대두가 되고 민사적인 책임도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재산의 보호법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재산을 보호하는 법이 성립이 돼야 돼 남의 것을 내 것보다도 더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신앙으로 모든 것을 접하고 그리고 상대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십계명을 마치 풀어서 보는 것처럼 우리에게 오늘 이 배상법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십계명 속에 여러분들 보면은 하나님께서 도둑질을 하라고 그럽니까? 하지 마라 그럽니까? 왜 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도둑질을 한다는 자체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가는 거죠. 도둑질 하는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해치는 행동이 되는 거죠. 도둑질을 한다는 자체가 생명을 도둑질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에 관해서 영육 간에 도둑질하는 것도 있고, 아주 도둑질은 다양하게 여러분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둑질은 여러분들요, 어떤 경우 속에서도 도둑질은 칭찬받을 수 없고, 도둑질은 어떤 경우 속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도둑질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떤 일정 부분 양해되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먹는 문제였습니다.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내가 죽을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내 호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빵을 훔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빵을 내가 주워서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빵 가게 주인의 입장에서는 도둑질이죠. 그죠? 그러나 내 입장에서는 도둑질이 아니라 살기 위함이죠. 이럴 때는 별도의 적용들이 이루어집니다. 별도의 적용들이.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또 와해해가지고 그래 맞아 내가 그러한 목적으로 너무 그것을 가져가면 그건 도둑질이 아니야 이렇게 또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은 절대로 범위를 넘어서서는 안 돼. 그리고 해석이라는 것은 그것을 용납하여서 다른 것으로 또 응용을 해서도 안 되고 말입니다. 특히 오늘 이제 배상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도둑질에 관한 배상을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도둑질에 관해서 배상을 갖다 갑절로 여러분 다루고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아주 중요하고 아주 괘씸하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이 도둑질이라는 것은 남의 행복을 빼앗아간 것이거든요. 남의 것을 빼앗아갔다는 것은요, 이건 마귀가 하는 특별한 짓이지요. 마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빼앗아가는 것이 마귀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재산을 훔치는 도둑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인한 심각한 죄로 여기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도둑질을 했을 때에 그 도둑질을 한 그 물건이 그 사람의 소중히 있을 때는 몇 배를 갚아내라. 2배를 갑절을 갚아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갑절을 갚아내라는 것은 도둑질이 그만큼 심각한 죄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심각한 이 죄악으로 처벌을 받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도둑질을 했을 때에 갑절로 갚아야 된다 이렇게 외우면 안 되고, 이 도둑질을 왜 하나님께서 갑절로 갚도록 했는가라는 이 의미를 반드시 알고 남의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라 이 말입니다. 자, 도둑질했을 때 왜 하나님께서 갑절로 갚아라 그랬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심각한 죄로 다루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1대1로 그냥 자신이 훔친 거 그냥 돌려주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법적으로도 여러분들 보면은 남에게 뭔가를 훔쳤습니다. 그러면은 그 훔친 것을 되돌려주면서 합의를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문제를 매듭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2배를 내놔. 2배를 내놔. 왜? 남의 것을 일단 훔쳤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심각한 죄라는 이야기죠. 하나님 용서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만 하나님께서 그 죄를 통해서 그가 회개하고 그리고 그가 그 주인에게 되돌려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하는가 하면은 자신이 지은 그 값에 죄에 대한 값을 지불을 하고 난 뒤에 용서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한 개를 훔쳤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 자체가 자신의 수중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확인되었고 주인에게 이제 들켜서 돌려주게 될 때에 2개를 주라는 이야기죠. 이 2개를 주는 일은 첫 번째 무엇인가 하면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큰 죄악으로 아주 큰 죄악으로 여기고 있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이 용서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성립이 되는가 하면은 이 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서해 주는가 하면은 회개라는 부분들이 성립이 될 때에 이 회개라는 부분들이 그 마음속에 무엇이 함께 실려야 되는가 하면은 갚음으로써 그 회개가 성립이 되는 거죠. 내가 훔친 것에 대해서 그냥 2배만 갚는 것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2배를 갚는다는 것은 회개를 수반하여서 지금 2배를 내놓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특히
내가 하나를 훔쳤는데 회개하면서 하나를 갚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게 되면 이 도둑질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심각한 죄로 다루는 거예요. 어떤 죄로? 하나님께서 어떤 죄로 심각한 죄로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하나는 그 원래의 것이었다면은 두 번째 또 하나는 배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회개의 값입니다. 회개의 값.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값을 묻습니다. 그냥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따라서 우리의 여러분 죄가 내가 오늘 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면 끝나겠지. 천만에 여러분들요. 회개도 죄는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죄 지면 안 돼요. 죄 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값을 묻습니다. 용서를 하실 때에 반드시 그 값을 묻고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죄 지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죠? 절대 나쁜 짓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내가 오늘도 내가 나쁜 짓 해갖고 내가 내일 아침에 하나님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값을 내어놓아라. 아시겠습니까? 내일 값이 없으면 오늘 성경 보면은 네 몸을 팔아서라도 값을 내놔라. 그 죄 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 큰일 나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시되 그 값을 반드시 물어, 죄는. 그래서 이 수중에 그 훔친 것이 수중에 하나가 있더라도 그 사람이 갚을 때는 원래 그 한계와 배상에 대한 한계를 함께 갚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 한계와 그 다음에 배상에 대한 한계. 그래서 총 두 개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갑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갑절. 이것을 갑절이라고 말한다. 갑절. 여기서 갑절이라는 것은 배상에 대한 회개값을 내어서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은 그 사람을 향해서 상대를 향해서 지은 죄도 용서받아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도 회개를 하여서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에게 배상은 갑절로서 그 사람을 위로하는 것으로서 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이것을 내어놓으면서 회개하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삭개오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집에 가리라. 그때에 삭개오가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보면서 그 성령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뒤덮어지는 거죠. 그때 자기가 부당하게 세금을 징수한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당하게 세금을 징수한 것은 도둑질입니다. 딱 그거 아는 거예요. 도둑질입니다. 그때에 그는 자신이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 그는 수중에 있죠. 그러면 갑절을 내놓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삭개오는 몇 배를 내놓겠다 그럽니까? 그렇죠. 4배. 철저한 회개. 철저한 회개. 하나님께서 이 삭개오의 철저한 이 회개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이 회개에 대한 사배는 바로 첫 번째는 원래 주인에게 돌려줄 뿐만 아니라 원래 주인에게 위로함에 대한 원래 주인에게도 용서를 구하는 것이 바로 이 갑절 속에 묻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회개함이 성립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배상을 두 배를 했더라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이 죄는 해결됐습니까? 해결도 안 됐습니까? 해결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두 군데 다 해결을 다 해야 돼. 하나는 그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용서해 주옵소서. 진정한 회개가 그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자, 이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배상법을 설명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배상법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들 아시겠죠? 배상법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상들을 그대로 담고 있고 또 하나는 남의 것이 내 것보다도 더 귀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내 것보다도 더 귀하다는 것, 형제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아는 신앙 속에 우리로 하여금 세워지라는 것이 바로 배상법의 기본적인 정신인 것입니다. 자, 이럴 때에 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1절에 보면은 사람이 무엇이나 무엇을 훔칠 때에 소나 양이나 훔쳤을 때에 그죠? 소나 양이나 그다음에 네 발 가진 것 소나 양을 훔쳤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소 한 마리에는 소 몇 배를 갚아라 그럽니까? 5마리. 그 다음에 양은 몇 마리요? 4마리.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똑같이 한 마리씩 훔쳤는데 이걸 팔았습니다, 지금. 그죠? 이게 도둑질 해가지고 잡거나 팔면은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를 갚도록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짐승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짐승을 훔쳐간다는 것은 내가
지나가는데 짐승이 따라왔습니다. 나를 아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팔아먹었습니다. 이 말이 성립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요. 짐승이 여러분들요, 주인을 더 잘 구별합니다. 안 따라갑니다, 여러분들. 소도 여러분들 주인을 다 알아봐요. 양도 주인을 다 알아봐요. 안 따라갑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왜 소는 5배고 양은 4배인가라는 것은 똑같이 양도 4시고 소도 4시든지 소도 5이고 양도 5이고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양이 분명히 수가 작고 소가 분명히 커요. 이것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양을 훔치기가 쉽습니까? 소를 훔치기가 쉽습니까?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양은 작지 않습니까? 작은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숨겨서 훔쳐갈 수 있죠. 그런데 소는 무엇입니까? 큰 것이기 때문에 숨겨서 훔쳐갈 수가 없죠. 그러니 소를 훔치려면은 더욱더 훔치는 데 있어서 계획을 철저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왜 소는 5배를 주는가 하면은 그 죄가 이 양을 훔칠 때보다도 그 죄가 더 계획적이라는 얘기죠. 계획성.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을 때도 계획성을 가지고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값을 더 철저히 묻습니다. 따라서 재산을 훔치는 도덕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의 심각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의 배상이 양보다 많은 것은 소는 쉽게 훔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덩치가 큽니다. 뿐만 아니라 이 큰 덩치를 훔치려면은 철저한 계획이 수반되지 않으면은 훔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양보다도 더 철저한 계획 속에서 훔쳤던 그 값으로 양을 훔칠 때보다도 더 많은 것을 내어놔라. 더 많은 것을 내어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이제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 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아멘. 아시겠죠? 도둑질은 반드시 여러분들 그 값이 있습니다. 도둑질은 반드시 그 값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둑이 이제 도둑질을 하기 위해서 밤에 들어왔습니다. 도둑질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대체로 보면은 낮에 들어옵니까? 밤에 들어옵니까? 그렇죠. 밤에 들어오는 것은 자신의 몸을 숨기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자신의 몸을 숨기다 보면은 주인에게 들킬 때에 이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무기를 가지고 어떤 그 형태로 주인에게 덮칠지도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주인이 자기를 방어하다가 자신을 방어를 하다가 요놈이 밤에 왔기 때문에 요놈은 죽여야 돼 이런 계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방어를 하다가 도둑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어떻게 성립이 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정당방위다. 정당방위다. 왜냐하면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저놈이 오는 것을 보고 계획하고 저놈 들어왔으니 저것은 내가 죽일 것이야 라고 계획을 했으면 그건 살인죄입니다. 따라서 도둑이 밤에 들어와서 그 주인과 뒤엉켜서 싸우다가 그 주인이 쳐서 도둑을 죽였습니다 라는 것은 계획적인 것에서 죽인 것이 아니라 우발적인 사고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정당방위로 보는 겁니다. 죄 없다라고. 그런데 문제는 대낮에 도둑이 들어왔습니다. 대낮에 여러분들 도둑이 들어오면은 도둑이 그 손에 무엇을 들고 들어오는지 주인이 이미 파악되는 거죠. 그럴 때에 그냥 그 주인이 그를 경고를 해서 쫓아보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쫓아보낼 수가 있는데 들어온 도둑이 아무것도 손에 없음을 알고도 그를 쳐서 죽였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값을 묻는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해돋은 후에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이것은 정당방위로 성립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도덕에 대해서 우리가 정당방위가 주인 입장에서 정당방위가 성립되는 것과 정당방위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 기준을 이야기를 했을 때에 하나는 밤이었고 그리고 하나는 낮이었습니다. 이 밤과 낮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밤이라는 것은 우발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최선의 방책이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이 낮이라는 것은 그가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는 것을 이미 파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말 그대로 아주 그냥 다루는 자체를 너무 과하게 해서 그를
쳐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고 그 피해에 대해서 그 죽인 사람이 피해에 대해서 값을 지불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속에 또한 그러면은 도둑질한 것이 그 사람의 손에 있으면은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갑절을 내어놔라.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손에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이제 성경도 이제 그 배상의 원칙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 사람의 손에 있거나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이 갑절의 배상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자신의 죄에 대한 값에 대한 지불이죠. 그리고 또한 훔친 사람의 입장에서는 죄에 대한 고통입니다. 죄에 대한 고통의 값이 그것을 물음으로써 죄에 대한 고통의 값이 함께 수반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배상법에 대해서 또 배상의 원칙이 있는데 이 배상의 원칙은 배상법에 있어서 배상의 원칙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그러니 여러분들 남의 것을 훔치고 이래 되면 얼만큼 손해가 많이 가는 거 아시겠죠? 남의 것을 훔친다는 자체가 여러분들 이 마귀의 그 모습 속에서 내가 그 하나의 쫄개의 역할을 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라. 가장 좋은 것으로. 자, 배상법에 대해서 봅시다. 특히 사람이 밭에 있다가 자기 짐승을 그냥 다른 사람 밭에 풀어놨습니다. 그럼 자기가 먹은 것이 아니고 자기 짐승이 먹은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라. 왜? 네가 분명히 그 짐승을 담속해야 되는 것이고 풀어서는 안 되는 내용이다. 네가 그것을 풀게 되면은 이 짐승이 그 밭에 가서 분명히 먹을 것을 알고도 풀었단 말이죠. 그때 우리 짐승은 말이죠. 저 다 시들어간 저 곡식 먹었어요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다 시들어가는 곡식이라도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귀한 거죠. 그럴 때 네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가장 값진 것으로 갚아내라 이 말입니다. 값진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배상법을 통해서는 두 번째, 나의 것도 중요하지만은 남의 것을 아주 귀하게 여길 줄 알아라. 이것이 이제 배상법의 정신, 두 번째 정신을 오늘 5절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아멘. 짐승이 먹어도 네가 안 먹어도 배상하라는 거예요. 배상법의 기본적인 원리가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훔친 것에 대한 배상의 원리는 죄에 대한 고통의 값이 분명히 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훔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배상해야 될 것은 그 배상에 대해서 내가 가장 좋은 것들로 가장 귀한 것들로 갚아야 된다라는 것은 형제 것이 그만큼 귀하고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불이 났어 또는 밭에 이렇게 밭고랑을 태우는 그런 일들을 하다가 문제가 일어났을 때 또 어떻게 되는가. 자, 6절 보십시오. 6절.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낫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해라. 아시겠죠?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해라. 불 놓은 자가. 왜냐하면 불 놓은 자는 그 불을 책임지고 자기가 놓았기 때문에 책임지고 관리하는 것도 그 사람이 책임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그것을 관리는 잘했지만은 불이 번져서 못했어요 라고 변명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불이 번질 줄 알았으면 불이 번질 줄 알고 더 많은 사람을 두어서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그것이 감당이 안 되면 처음부터 불을 놓지 말든지. 이해가시죠? 따라서 우리가 밭에 어떤 그 해충들을 주기 위해서 밭고랑을 이렇게 태운다든지 이렇게 할 때도 다른 사람의 해를 끼치지 않도록 충분하게 안전조치를 다 취한 다음에 하라 이야기입니다. 안전조치를 취하지도 않아요. 그냥 내 것만 생각해서 많은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했을 때에 그럼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것은 네가 가장 좋은 것들로 갚아야 된다. 네가. 왜냐하면 네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고 너 것만을 챙겼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너는 그 죄에 대한 값이 있다는 거죠. 배상법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결국은 여러분 배상법은 결국은 이 죄와 연결되는 겁니다.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낫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해라. 반드시 배상해라. 자, 그러면 이제 이웃에게 물품을 맡겼을 때는 그건 어떻게 되는가? 이웃에 여러분 물품을 맡겼는데 내가 훔쳐간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물건을
누군가가 훔쳐가 버렸습니다. 야, 그럼 이건 참 정말로 이거 여기 대해서 배상을 묻는다는 것은 억울한 거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그것을 훔치지 아니했는지 아니면 정말로 도둑 맞아서 분실되었는지 이것을 통해서 가려내라. 그런데 그것이 너가 훔쳐간 것이 되면 반드시 배상해라. 갑절을 배상해라. 자,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을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어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몇 절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아멘. 자신의 물건을 잘 보관하고 있다가 7절에 자신의 물건을 잘 보관하고 있다가 잃어버린 그런 물건에 대해서 고의성이 없다든지, 그리고 그 이웃에게는 그 이웃 자체가 이것을 잃어버리기 위해서 방관했다든지 이런 모습이 아니라 자기가 충분히 보관을 하고 관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리게 됐을 때는 면죄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물건을 훔쳐간 도둑이 잡혔습니다. 그럼 그 도둑은 갑절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잃어버렸습니다 이래 놔놓고 나중에 보니까 그 물건이 어디에 있더라? 그 사람 집에 있더라. 지금 이 말이 9절입니다. 9절. 잃어버렸습니다 하고 보니까 이 사람이 잃어버렸습니다 한 그 물건이 그 사람 집에 있더라 이 말이에요. 집에. 그것이 9절에 보면은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이라는 것은 그 사람 집에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재판하라는 이야기죠. 재판에서 그것이 훔친 것이면은 갑절 배상해라. 죄의 값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배상 문제를 통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죄는 값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이웃의 것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에 대해서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남의 것을 여러분들 맡은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방치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잘 보관해 줄게 이러면은 그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들. 책임이 있어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잘 보관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배상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면죄부를 주십니다. 면죄부. 그런데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이것을 가지려고 탐을 내었습니다. 잊어버렸다 이러면서 나중에 잃어버려 맡긴다는 사람이 보니까 이 사람 집에 있어. 이거 내 거잖아요. 그런 말하니까 아니야, 나도 과거에 이런 똑같은 거 사다 놨어 라고 말할 때에 이것이 그것이니라 하면은 재판해라는 거죠. 양편 재판해가지고 이것이 훔친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이 갑절 내놔라. 자, 보십시오. 이제 10절은 그러면은 소나 양을 맡겼을 때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러면 어찌 해야 되는가? 자, 10절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 맡겼습니다.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어떠해야 되는가? 죽거나 상하거나 그리고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 사이에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대지 아니하였다라고 여호와께 맹세해라. 내가 훔치지 않았다. 내가 그것을 어떤 재산에 손실을 주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맡긴 것에 대해서 나중에 내가 잘 맡아줄게 이렇게 해놔놓고 내가 훔치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잘 맡아줄게 해놔놓고 이 사람을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때 이 짐승이 잃어버리도록 방치해버렸습니다. 그럼 책임이 있습니다.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대지 아니했다고, 그죠? 손대지 아니하였다라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하나님 봤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여호와께 맹세한다는 것은 누가 정인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 정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정인. 여호와 하나님이 정인이 있어요. 이 여호와 하나님이 정인이시기 때문에 여호와께 맹세를 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거짓 정언이 됐을 때는 이거는 그 값을 자기가 거짓 증거에 대해서 값을 다 물어야 되는 거죠.
11절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 면제. 지금 면제부가 지금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면제부는 보면은 자신이 어떤 물건을 맡겼을 때에 그 사람이 잘 보관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다른 것과 함께 털려버렸습니다. 그때는 면제부가 주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의 짐승을 맡았습니다. 잘 지켜달라고. 그런데 그렇게 지켜줄게 이래 놔놓고 이 사람을 미워해서 그냥 짐승이 울타리를 나가도록 그냥 풀어놔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내가 맡아주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충분한 조치를 다 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가 도둑을 맞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여호와께 맹세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이 도둑질이라는 것이 밤에 남의 집에 지붕을 그리고 남의 담을 그리고 어떤 울타리를 통해서 들어가더라도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보고 계셔요, 여러분들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나가는 것이 법을 강화시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요. 자, 이와 같이 면죄부에 대해서 줬는데, 그런데 만일 그러면은 도둑을 맞았으면 어째 되는가? 맡은 자가 맹세해서 그대로 믿을 거니와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리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을 맞으면 이라는 것은 이것은 뭔가 하면은 12절에서 11절에서는 도둑 맞았는데 배상에 대해서 면제인데 12절에는 왜 도둑 맞은데 물려야 되지? 라고 말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무엇을 했기 때문에 가축을 자신이 맡겼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소홀히 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소홀히 여긴 것에 대해서는 면죄부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면죄부가. 이거는 면죄부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짐승 같은 경우는 울타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미워했기 때문에 울타리를 다 걷어내버리고 짐승을 하여금 걸어가도록 만들어버렸다. 그리고 그러면은 또 다른 사람이 도둑질 하는데도 용이하죠. 그렇게 방치했다는 이야기죠. 그럴 때는 책임다는 거예요. 물려내라. 물려내라. 이제 이해가십니까? 자, 12절은 특별히 읽어야 됩니다. 12절 시작. 만일 자기에게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아멘. 12절에서 도둑 맞는다는 것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맡은 가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도둑을 맞은 것에 대한 배상의 책임을 소홀히 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면죄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면죄부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자신이 잘 맡았습니다. 근데 잘 맡아도 짐승이 울타리를 넘어가지고 그 짐승을 뜯어먹어버리고 짐승이 찢겨버렸습니다. 그러면 어째 되는가? 그에 대해서는 배상이 또 면제되는 겁니다. 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선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요,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 법도와 규례를 주면서 이렇게 세세하도록 주신 것은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형제들에 관해서 우리가 이웃에 관해서 아주 중요하게 귀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면서 그들도 모든 것을 너 거와 같이 똑같이 귀하게 여기는 자가 되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기본적인 정신이. 따라서 이 배상법에 관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그리고 이웃의 것이 나의 것보다도 더 귀하다는 것, 나의 것과 참 동일하게 귀하다는 것들, 이 모습들을 담지 않으면 이 배상법은 여러분들 백날 공부해봐야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님 안 보여요. 지금 우리는 이 배상법을 통해서 누구를 봐야 됩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정인이라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정인이라. 우리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613가지의 법도와 규례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외우는 정도로 수준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배상해라 그랬더라 라고 여러분 보시면 큰일 납니다. 그 속에 전부 다 하나님을 경외 사상이 있고 그 다음에 형제들에 관한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너는 알아라는 것을 함께 담고 있어요, 여러분들. 짐승이 울타리를 넘어와서 상함을 줬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배상 면제. 자, 13절 보십시다.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정언할 것이요. 정언해라는 이야기죠. 정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하리라. 자신이 맡은 가축이 맹수에 의해서 갈기갈기 찢겼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재산적인 가치를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때 그 사람이 막을 수 없는 거잖아요. 해결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는 면죄부를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 그런가 하면은, 자, 또 이제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신이 필요를, 이거 글자 보이세요? 자신의, 이거 화면에서 보입니까?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빌린 것. 의해서 빌린 것. 자신이 필요에 의해서 빌렸는데 내가 소홀히 해서 또는 내가 철저히 지키는데도 잊어버렸습니다. 그건 면제부가 안 됩니다. 자신이 필요해서 잃어버린 것은 그 사람의 것에 대해서 그대로 갖다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그 사람에게 빌렸습니다. 빌린 것은 똑같이 되갚아줘야 되는 거죠. 그죠? 되갚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빌린 것에 대해서 그와 같이 모든 것들을 자신이 가져다 온 것처럼 갖다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필요에 의해서 빌려온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들.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14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자신이 필요에 의해서 빌려온 것은 반드시 배상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다. 소를 일시키려고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주인이 가축이 해를 받는 그 입장에, 그 위치에 그 짐승의 주인이 같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빌려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주인이, 그것을 보고 있는 주인도 그 부분에 있어서 책임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빌려온 사람에게 다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속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주인으로서의 책임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때는 배상이 면해될 것이고, 만약에 네가 세를 주고 빌려왔으면은 세를 준 것으로 족하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주인이 자신의 가축이 해 받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도 그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자가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방치했으면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왜? 빌려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으로서의 그 짐승, 빌려온 짐승에 대해서 자신이 함께 거기에 있었으면 자신도 거기에 대한 책임이 함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속에 이제 배상법에 관해서 이 내용들을 다룰 때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이 배상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바는 이 배상법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상을 떠나지 마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형제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라 라는 것을 말했다면, 이제 도덕법에 관한 내용들을 다룰 때에 특히 이 도덕법에 관한 것은 결혼에 관한 것들, 결혼을 평자하여서 어떤 혼외 어떤 간음이 일어났을 때의 그 문제,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우상적인 측면에서의 짐승과의 교배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다루는가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16절에 보면은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하다가 동침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납폐금을 주고 아내를 삼으라는 거죠. 납폐금은 여러분들 무엇인가 하면요, 결혼 지참금에 해당되는 것이 납폐금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여러분들 결혼 지참금으로서는 얼마 정도의 지참금들이 지급이 되었는가 하면은 약 한 50세겔. 50세겔. 50세겔이 이것이 결혼 지참금이었습니다. 결혼 지참금. 이것은 결혼 지참금은 여러분들요, 남자가 여자에게 주는 겁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결혼 지참금을 여자가 남자한테 안 줍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는 재산이 없으면 장가도 못 갑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이 지참금이라는 것은 나중에 이 남자와 여자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이 여자가 홀로 살 수 있을 때 기본적인 틀을 놓기 위해서 하나의 위로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창세기 보면은 라헬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우리 지참금도 다 떼먹어 버렸다고. 그런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다. 이곳을 떠나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납폐금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한다? 그렇죠. 여기서 납폐금이라는 것은 바로 결혼 지참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납폐금을 지불해라는 거죠. 납폐금을 지불하고 그러면은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를 안에 삼으라는 거예요. 안에 삼으라. 네가 좋아해서 꼬들게 가지고 그랬으면 책임을 끝까지 져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너가 그렇게 꼬들겼으면 그 사람 마음을 훔친 거잖아요. 그러면 훔친 것에 대해서 그 자신이 만약에 그것을 거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죄값 딱 묻습니다.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그러면 그것을 거절했다. 이것은 내용이 다르죠. 처녀의 아버지가 그것을 거절했다 그러면은 그는 결혼 지참금, 납폐금이 위로금이 되고 이 위로금으로서 끝나는 겁니다. 위로금으로서. 그런데 그러지 않았을 때는 위로금도 내고 그리고 그는 결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무당은 어떻는가? 무당은 여러분들 점을 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사람의 영혼을 미혹하는 자들을 무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무당은 바로 우상숭배죠. 말할 것 없이 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무당은 어떻게 할 것인가?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이라. 그리고 행음하는 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반드시 죽이라는 이야기예요. 반드시.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보시면요, 무당을 살려주지 마라, 반드시 죽이라는 것은 이해를 갑니다. 그죠? 그런데 짐승과 행음을 하는 자는 왜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을까요? 예? 제일 첫 번째는 창조 질서 파괴입니다. 행음은 우리가 이제 이해가 가는데, 짐승과 행음을 하는 거, 짐승과. 그런데 왜 여러분 그 당시 짐승과 같이 행음을 했을까요? 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짐승과 행음을 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짐승과 행음을 하는 자는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창조 질서 파괴입니다. 창조 질서 파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것이 우상 숭배 행위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면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 이런 일들이, 짐승과 행음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짐승과 행음을 할 때 절대 약한 짐승과 행음하지 않습니다. 이때 짐승과 행음을 할 때에 큰 덩치를 가진 짐승, 그리고 힘이 센 짐승과 행음을 합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 짐승과 행음을 했을 때에 그 짐승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짐승의 능력을 그가 가져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짐승과 행음을 하면서 무엇을 얻는가 하면 생식력을 얻는 겁니다. 생식력을. 능력과 그 생식력을 자신이 가져온다 생각한 겁니다. 가져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짐승과 행음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짐승과 행음을 하는 것은 아무나 행음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아주 그 사회에서 족장이라든지 뭐 이런 대표적인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행음을 했고요. 그리고 이 짐승과 행음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자신이 그 제의에 철저하게 따르고 지키는 자만이 이 부분들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 이 짐승과 행음을 하는 자는 철저히 우상 숭배 속에 젖어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죽이라, 반드시 죽이라. 반드시 죽이라. 왜? 첫 번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고, 두 번째는 우상 숭배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 행음을, 짐승과 행음을 하는 이유는요, 그 행음을 하면서 능력을 증가받는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생식력을, 짐승에 대한 생식력을, 그 짐승이 가지고 있는 생식력을 자신이 가지고 온다 생각했던 거예요. 이런 생각을 마귀가 주는 그런 왕성한 생식력을 가지고 온다고 생각했던 그런 모습.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이라,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자는 멸하리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보십시오.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반드시 멸하라 그랬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21절은 다른 이야기를 해요. 아니, 여호와 신을 섬기지 아니한 자를, 그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다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가? 네가 나그네를 생각했어, 나그네 때를 생각해서 그 나그네들을 보호하라. 정말 이런 의미일까요, 여러분들요? 한번 우리가 읽어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를 학대하지 말라. 아멘. 자, 이방인을 왜 여러분들 그를 압제하지 마라 그럴까요? 이 이방인이 누군가 하면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이 이방인을 바라보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하면 그가 비록 우상 숭배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넘어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압제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방인에게도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예? 우리 교리 공부 다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베푸시죠. 그죠? 이방인 가운데서도 무신론자들도 마찬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일반적인 은총 속에서 잘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장수할 수 있는 은혜도 그리고 물질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들을 씨를 믿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왜 또 우리와 동일한 일반 은총을 내렸을까? 일반 은총은 여러분 특별 은총과 구별되는 거죠. 일반 은총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이 세대에서 끝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일반적인 은총을 주셨을까? 전부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그 창조물에 대한 하나님이 있지 않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마지막 은혜입니다. 나는 예수 안 믿어도 잘 살아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하라고요? 네가 잘 사는 거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그 우상을 믿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이때를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주시시켜야 됩니다. 형상,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부분들을 잊지 마라. 이방 나간이라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그리고 너는 고아나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마라. 이것은 뭡니까? 사회적인 약자를 돌봐라. 특히 여러분들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인 약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변해가지고 나중에 어떤 사상들이 나타나는가 하면 해방 사상들이 나타나죠. 해방신학. 해방신학들이 나중에 등장하게 되는데 해방신학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상들이 아니라 아주 모순적인 내용들이 많고 그 속에는 이 하나의 공산적인 내용들도 많고요. 우리가 구원의 부분에 대해서도 그들은 투쟁을 말하고 있을 때에 예수를 비춰보면서 현대적인 정치 투쟁, 경제 투쟁 이런 부분들을 그들은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약자를 돌보라는 것은 약자가 우리의 돌봄이 어떤 그 약자를 돌보는 데 있어서 이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 똑같이 투쟁할 수 있는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에 내가 누리는 자가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관리를 두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고관, 관리와 같은 그런 입장에 있으면은 다스리려고 그러죠.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죠. 고관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약자를 향해서 약자를 보살피고 그들을 섬기라고 내게 고관의 지위를 준 겁니다.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마찬가지죠. 그런데 뽑아놓으니까 다 나쁜 짓 하죠. 그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판사도 자기 능력으로 판사되었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판사된 건 아니죠.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주식이 투자한 것이 들통나니까 그냥 자신이 그냥 후보자 그냥 스스로 그냥 퇴임해버리고 여러분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됩니다. 자신이 가진 위치 이럴수록 더욱더 약자를 보호하고 약자를 돌아보는 위치에 써야 됩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약자를 돌아보는 위치에. 우리가 뭐 없이 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참 진짜 없이 살다가 우리가 지금 한이 맺혀가지고 그런 소리 하는 것 아니에요. 참 없이 살다 보면 참 상처도 많이 가기는 많이 갑디다마는 그래서 우리는 약자를 항상 보호하는 입장이 되어라. 약자를 보호하라. 약자 보호. 항상 약자를 보호해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 입장에서 강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약자라는 것은 항상 우리 주변에 다 있습니다. 내 주변에 나보다도 더 약한 자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구제하는 일에 우리는 결치 말아야 됩니다. 구제하는 일에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아나 과부 해치지 마라. 심지어 여러분들요, 우리가 보면은 레위기도 보면 그런 이야기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퉁이를 남겨둬라. 그리고 벼 이상을 줍지 마라. 계절에 따라서 들짐승들이 먹을 것이 없으면은 들짐승도 와서 먹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지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마라. 사회적 약자를 책임져라. 사회적 약자를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다하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다음에 23절부터 이제 2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그들을, 자, 22절부터 읽어야 되겠네요. 시작. 너는 과부나 과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들을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의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아멘. 와, 하나님께서 무슨 말 하죠? 여러분들요, 우리가 교회가 구제하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구제하는 일에 게을리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이게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가난한 자에게는 또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주님은 가난한 자를 참 많이 돌아봐요. 예수님께서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마옥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죠? 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거죠.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거죠.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제가 여러분들 눕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세를 놓을 때도 엄격하게 주변을 얼마를 받기 때문에 얼마를 받는 그런 원칙은 우리 교인들은 성립하지 마라. 항상 보면은 세입을 드는 측면에서 그 사람을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측면에서 항상 다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이런 개념 속에서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그것이 어디서 다 기록이 나오는가 하면은 이 성경에서 다 기록되어서 나온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겁니다. 자, 25절, 2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백성,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아멘. 가난한 자가 왜 돈을 빌리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난한 자가 돈을 빌리는 방법도 보면 누리기 위해서 또 요새 또 희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가난해요. 분명히 가난한데 누리려고 돈을 빌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와, 제가 놀랐습니다. 제가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요, 이 내용에 적용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내용에 절대 적용 안 돼요. 여기서 가난한 사람들이 꾸었다는 것은 그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그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누리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럴 때에 이자 받지 마라. 이자 받지 마라. 그런데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세상 상은 안 되는 겁니다. 아, 내 가난해요. 이 출애굽기 말씀대로 나에게는 모든 것을 받지 마세요. 이런 여러분 얼토당토하는 그런 소리를 하면은 안 돼요, 여러분들요. 이 속에서는 무엇을 말한다고요? 정말로 생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정말로 빌리지 않으면은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그 가난한 사람들, 그들에게는 무엇을 받지 마라. 이자도 받지 말고 채권자처럼 하지 마라. 이자만 받지 마라는 것이 아니라 뭐처럼 하지 마라. 채권자처럼 하지 마라는 거. 채권자처럼 하지 마라. 그럼 뭐처럼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자신의 형제처럼 섬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형제처럼 섬기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요, 우리가 신앙 가운데에 견고히 세워져 나가면요, 이런 위로함도 받고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는 길들이 많아. 여러분들 다양한 길들이. 자, 그러면은 이 옷에 또한 저당을 잡습니다. 이 사람이 옷을 저당을 잡을 때에 음주 잡기를 위해서 저당을 잡힌 것은 이건 용서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26절에서 저당을 잡힌 사람은 뭔가 하면은 무엇을 위해서? 자신의 생계입니다. 생계. 그 당시에 여러분 팔레스틴 지역이라든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는 더우면 반팔 입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반팔 입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반팔을 입었을 때는 두 가지 문제점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탈수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탈수 현상이 일어나서 죽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아주 더운 지방에 보면은 긴 소매에다가 흰 옷을 많이 입지 않습니까? 반사되는 거, 탈수 방지. 그 다음에 그들은 왜 긴 옷을 또 입고 다니는가? 사막을 걸을 때는 긴 옷이 밤에는 급강하되는 온도를 통해서 우리의 몸을 지켜야 되는데 이 몸을 지킬 수 있는 이불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겉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무엇과 직결됩니까? 생명과 직결되는 거예요. 따라서 생명과 직결되는 것은 저당을 잡지 말라는 이야기죠. 저당을 잡을 일이 있다면 이 사람이 얼마나 급했겠어요. 그럴 때에 해지기 전에 줘라. 해지기 전에. 갚을 능력이 안 되더라도 해지기 전에 줘라. 왜? 뭐 때문에? 생명 보존을 위해서. 생명 보존을 위해서. 그런데 어차피 나는 꼭 술집에 하고 딜다 들이마서 있습니다. 온갖 나쁜 짓 하나 땡겼습니다. 옷 다 뺏겨나놓고 가지고 떼기치고 앉아 있습니다. 쪼고 있습니다. 지금 그 내용들은 해당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엉뚱한 데 자꾸 적용시키지 마라. 엉뚱한 데 적용시키지 마라.
자, 27절 그 답을 합니다.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수도. 유일한 옷이라는 것은 가난한 자죠. 가난한 자죠. 시작. 다시 시작.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니 나는 자비로운 자이니라. 아멘. 진짜 하나님 감사하지, 그죠? 진짜 하나님 감사하죠. 요즘에도 여러분들 이런 법이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요. 그러니까 이 법도와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상을 돌아보도록 하는 거예요. 형상을. 항상 여러분들 우리는 법을 갖다가 가지고 규제하는 것 이렇게 보면 안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들이 만들어지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재판장에 관한 부분들과 그 내용들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8절부터 31절 시작.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네가 추수한 것과 네가 짜낸 첩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음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해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특히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비난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재판장을 하나님께서는 왜 세웠습니까? 지금 여기서 재판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일들을 대신하는 재판장이죠. 그래서 재판장이 모독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속에서 재판장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서 재판하는 재판장이 되어야 됩니다. 재판장의 기본적인 원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입니다. 세상은 정의와 공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법의 정신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성립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엉터리입니다. 따라서 재판장으로 세우신 자는 권위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잘 이끌어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자신을 항상 다리봐야 됩니다. 따라서 재판장에게는 2가지 저울이 있어야 됩니다. 재판장에게는 어떤 저울이 있어야 된다고요? 재판장에게는 2가지 저울이 있어야 됩니다. 2가지 저울이. 하나는 이 밑에 거 보이세요? 하나는 누구를 다리보는 거? 자기 자신을 달아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무엇으로? 하나님의 공의 속에 그리고 정의 속에 내가 서 있는가? 이것을 물어보면서 달려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저울은 다른 사람을 향한 저울입니다. 이 다른 사람을 향한 저울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속에 공정하게 이 모든 것들이 편파적이지 않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무엇이 있어야 된다? 분별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울은. 두 번째는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이해가시죠? 첫 번째는 자기를 달아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분별력입니다. 이 2저울이 있어야 됩니다. 재판장은. 이 2저울이 없을 때는요, 이 재판장은 자신의 권한이지 않습니까? 자신이 마음대로 그냥 휘둘러버리는 거 그냥.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분별력이.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의 모습 속에서 정의로운가 공의로운가 하나님의 저울대에 자신을 먼저 달아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그런 재판장 모독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정확하게 해나갈 수 있는 데 있어서 그런 재판장을 모독하지 마라.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백성의 지도자는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모습들이 또한 정의롭고 공의로워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나라의 왕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그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란 모습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능력이 아니었죠. 세상 사람들은 능력을 보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능력을 보질 않냐고 그를 향한 하나님을 신앙을 보았던 겁니다.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마라. 그러니까 저주하지 마라 그래서 모든 지도자들은 그러면 우리가 그냥 보살펴야 되는 대상이다, 이것이 아니고 그 지도자들의 기본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똑바로 직시하고 그 기본이 되어지지 아니하는 지도자를 향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바르게 전가할 수 있는 복음의 전도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증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위증자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위증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왜? 우리의 복음들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 자, 그리고 이제 29절에 보면은 네가 추수한 것과 네가 짠 첩을 바치기를 더디지 마라. 이거는 뭡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에 대한 그 원리를
그리고 우리가 보면 여러분들요, 자신에게 소득이 많이 작게 생길 때는 11조라는 헌금을 잘 하는데, 소득이 많이 생기시니까 하질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깝거든. 그 개념들을 버려야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이 신앙들을 떨쳐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네가 추수한 것과 네가 짜낸 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라. 그리고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소유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이스라엘의 소유자라는 것을 인지해라. 잊지 마라. 병철이 알겠지 그제? 영준아 알겠지 그제? 입대하면 반드시 기억해.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아이고, 막 입대 나누니까 이제 어머니를 떠났다. 그렇게 나를 딜딜 볶던 어머니를부터 나는 자유함을 얻었다. 얘라, 이제부터 내 해방이다. 나는 자유인이야. 이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의 소유자라는 것을 군에 가서도 잊으면 안 돼. 잊으면 안 돼. 나는 하나님의 소유자라는 걸 잊으면 안 돼. 절대 잊으면 안 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지어 짐승에게도 학대하지 마라. 짐승에게도 연민의 정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짐승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그 짐승이 새끼를 뱄을 때 낳았습니다. 그 어미가 젖이 뿌렸을 때 새끼가 젖을 먹을 수 있도록 8을 둬라. 8일 둬라. 8을 두고 그 낳은 어미가 짐승에 대해서 그 정을 느끼도록 해주고, 그리고 난 뒤에 예물을 드려라. 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오십시오. 심지어 짐승에게조차도. 그러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은 어떠하느냐. 다시 한 번 더 되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요, 짐승도 함부로 학대하면 안 돼요. 짐승을 옥상에서 그냥 떨어뜨릴 때 어떤 괴로움 속에 죽는가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여러분 마귀짓을 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요. 뿅아리는 옥상에서 날 수 있는가 이래가지고 막 옥상에서 막 던져가지고 그냥 직방으로 하각해갖고 죽게 만들고, 이런 마귀짓을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짐승도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짐승들도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고 돌볼 수 있고 이래야 됩니다. 또 이렇게 말하니까, 그럼 목사님 찌도 그러면 우리가 돌봐야 되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말을 자꾸 엉뚱한데 갖다 땡기지 말았고. 자, 성경은 말합니다. 30절 31절 네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해 만에 8일째 데리고 하란 말이야. 8일째 만에. 그래서 8해라는 것은 할례와 똑같은 거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했던 것과 똑같이 어미와 새끼에 대한 연민의 정을 인정하라 이 말이야. 8해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삶과 잘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우리의 신앙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돌아보는 그 형제의 것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의 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드신 모든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할 줄 알고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 가장 선한 목적 가운데 우리를 뒀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배상법을 통하여, 그리고 또한 우리가 도덕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한 다시 바라보며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이웃을 돌아볼 때에도 내 모습을 함께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들에 있는 짐승조차도 우리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읽어 나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떤 모습이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아니하고 주 앞에 귀한 모습으로 나타내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배상법을 통해서 말씀을 주었사오니, 주님의 주신 말씀을 삼가 잘 묵상하여 주의 거룩한 뜻을 써내려가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 담비를 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거리심교회 다음 세대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이들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 바른 교리로 양육이 잘 되어 건강한 신앙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